로마서 7장 로마서 7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길지만,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른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로마서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7장 1절에서 12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대로 다 해석을 해가면서 한다면 굉장한 시간이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 그것만 따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율법을 넘은 은혜의 법, 율법을 넘은 은혜의 법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흔히 결혼을 우리가 일륜지 대사라고 부르지요. 일륜지 대사라는 말은 사람과 사람 간의 큰 일이라는 그런 말이에요. 혼인 예식 때 남녀는 서약을 합니다. 부부의 신의를 다하고 평생 정조를 지키며 백년해로 하겠다는 그런 서약을 하죠. 이 서약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결혼과 함께 서로 구속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매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일단 가정을 꾸민 부부는 평생 동고동락하는 멍에를 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하게 되는 것이에요. 두 사람의 한평생을 결정짓는 가장 큰 중대사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비록 결혼 생활이 불행하다 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사람은 쉽게 이혼하지를 않습니다. 고통을 감수할지언정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로 간음하게 한다? 그 아내로 말미암아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이혼을 해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른 남자와 살게 되면 간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바로 그 당시 여자들의 우리가 입지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갑과 을의 관계로 생각을 해보면 남자는 갑이고 여자는 을의 관계였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게 여자는 종속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을의 관계로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배우자가 만약에 음행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이혼할 수 있음을 말하고 있어요. 얼마든지 이혼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엔 배우자가 짐 싸들고 나간다면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나는 너하고 살기 싫어 그러고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음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남편과의 적이 없는데 자기 멋대로 그렇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음행이 되기 때문에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음행, 그것도 그냥 짐 싸고 나가는 것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에게 알 수가 있습니다. 고통을 감수할지언정 가정을 깨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이 헛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배우자가 죽는 경우에는 달라요. 자,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말이죠, 고통을 당하게 되죠. 양쪽에 다 고통당합니다. 사실은 마음속에 고통이 다 있게 돼 있고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나 배우자가 죽는 경우는 다르잖아요. 남편이 죽으면 아내는 뭐가 된다고요? 자유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에는 부인이 재혼을 해도 잘못이 아니에 죄가 되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자유하다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아내가 죽으면 남편은 자유합니다. 얼마든지 재혼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나 알고 있는 이 사실을 들어서 율법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율법과 우리를 놓고 볼 때 율법은 어떤 면에서 남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갑의 위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반면에 우리는 부인의 위치에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율법과 우리는 마치 결혼한 사이처럼 떼어놓을 수 없는 불가분의 그러한 관계예요. 그러나 율법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무서운 상대가 됩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해라, 하지 마라라고 명령을 하죠. 만약 우리가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는 사정없이 우리를 다룹니다. 율법은 우리를 사정없이 다룬다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간음을 했을 때, 혹은 살인을 했을 때, 혹은 도둑질을 했을 때 율법은 뭐라고 해요? 아주 그 형벌이 대단하잖아요. 변명할 여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하고 고심을 합니다. 너무나 엄청나니까 율법이. 해결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누군가 한쪽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죽든지 우리가 죽든지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불행하면서도 갈라질 수가 없는 부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은 뭐예요? 죽지를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보시게 되면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계명은 율법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8장 우리가 58절에 보시게 되면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이라고 해서, 이 책은 뭘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오경을 말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개의 성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세오경인데, 모세오경은 모세의 율법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그것을 히브리어로는 토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토라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모두가 다 율법이라는 얘기예요.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죽어야 합니까? 율법이 죽을 수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죽어야 둘 사이의 관계가 자유로워진다는 얘기예요. 남편이 죽어야 아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아내가 죽어야 남편이 자유로워지는 것처럼 율법에 대하여 우리가 죽어야 자유로워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본문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려 죽으실 때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킬 의무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을 지켜야 할 자리에 서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율법의 영향권 아래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죄를 범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사망이다라고 한다면
뭐 죽어버리는데 뭐 아무것도 알 수 없으니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러나 사망 뒤에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했죠. 형벌이 반드시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가 당할 저주와 형벌을 십자가에서 혼자 다 담당하심으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신 것이에요. 바로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의 죽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율법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죽은 우리도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이에요.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다스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죠.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면은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어떤 그리스도인이 가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이제 계명을 안 지켜도 상관없어. 지키든 안 지키든 상관없이 나는 구원받았어.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 뭐 악한 곳에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완전히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는 죄를 지어도 괜찮아. 계명을 좀 범하면 어때?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세상 법에서도 실수를 하는 것보다도 일부러 알고서 죄를 짓는 죄가 더 크다라고 하잖아요. 형벌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지키는 것도 지 마음대로고 또 자기 마음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가지고선 그리고 살아요. 남의 것도 누가 안 보면 슬쩍슬쩍하고 또 예사로 거짓말도 하고 윤리 도덕의 문제도 지 마음대로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4절 중간부터 보시면은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는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접속사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신 것이에요? 율법에서 벗어난 것, 벗어나게 하신 것은 바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적, 어떤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시게 되면 다르니 곧 누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잖아요. 가서는 예수님께 가서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벗어나서 부활하심으로 승리자가 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죽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된 거예요. 가서라는 말은 바로 결혼한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랑이 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그때 우리는 들림을 받아서 휴거가 되어져서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혼인잔치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보게 되면은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뭘 예비하라고 그래요? 등불을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을 맞을 등불을 예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율법에서 벗어나게 해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만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 성결한 삶을 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율법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방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알고 짓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이 됩니다. 죄를 함부로 범하면 자기의 성결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했어요. 우리 영혼을 드리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너희 몸을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깨끗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미를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헌신하라는 얘기죠. 우리가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때는 자원하여 성결한 생활을 하지도 못했고 자원하여서 헌신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의문에 죽은 것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돌이나 종이에 기록된 계명들을 지키려고 애를 썼어요. 특히 유대인들은 248개의 하라는 그런 계명이 있었고 또 365개의 하지 말라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두 합해서 613가지죠. 그들은 그것을 지키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율법에서 벗어난 사람은 더 이상 율법과 씨름하지 않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서 부활하신 주님과 결혼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영의 새로운 것이에요.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큰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다. 그거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치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의의 종이 된 가치. 의롭게 사는 그런 종이 된 가치. 두 가지가 다 오늘 또 나오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겨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옛날엔 낡은 법은 돌이나 종이에 새겨져 있지만 예수 믿고 중생한 사람은 법이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율법이 계명이 밖에 있었기 때문에 지키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나 지금은 법이 우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지키기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능히 그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것을 지키기도 훨씬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가지고 사는 유대인들보다도 우리가 훨씬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유대인들은 그렇게 그들의 그 율법에 따라서 지금도 그것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상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잖아요. 실제로 또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법이,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벗어나서 예수님과 결혼하게 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주님의 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어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 여러분 마음속에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법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를 않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두 번씩 우리가 죄를 짓지만은 계속해서는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또 자원하여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 육신적인 생각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성령께 맡기면 오히려 쉽게 편하게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예화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이름이 할런드 샌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그리고 어머니와 동생 둘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면서 동생들과는 나이 차이가 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돈 벌러 밖에 나가지만 어려서부터 자기가 집안일을 돌보며 했어요. 또 요리도 하고 지가 또 어머니께로부터 두 가지를 배웠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요리하는 법을 배웠고 그 다음에 또 교회 다니면서 어머니 쫓아서 날마다 교회 가면서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참 어렵고 힘들게 살았죠. 뭐 안 해본 일이 없이 40세까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40세에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주유소 한 캔에다 그가 자기가 무엇을 한번 또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 구덩이에다가 닭 요리를 가지고 요리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잘 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확장이 돼가지고 식당을 몇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켄터키 주의 그 주지사 2명으로부터 켄터키 주의 최고의 명예의 상이라고 하는 켄터키의 콜넬이라는 그런 상을 받았습니다. 명예의 호칭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호칭을 받은 사람은 이름 앞에다 그것을 붙입니다. 그래서 호렌 코넬 콜넬이죠. 대령이라는 말이 대령. 그러니까 코넬 홀렌 할랜드 샌더스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인생의 거의 후반기에 가가지고선 완전히 망해버리고 그랬어. 점점 안 되더니 한 20여 년 동안 잘 되더니 한 5년 남겨놓고 이게 안 되기 시작해가지고 파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 남은 식당마저도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사랑하는 자기 동생 하나가 죽고 그리고 어머니마저 또 자기 동생이 아닙니다.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자기 아내까지 죽게 되었어요. 그때 나이가 65세였다고 합니다. 좀 늙은 나이죠. 이제 모든 걸 포기할 나이인데 그는 아주 완전히 절망에 쌓여져 있었어요. 그 절망 가운데 있다가 옛날에 교회 다니던 생각이 나가지고 옛날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던 생각이 나서 참 잘 되다 보니까 교회를 멀리했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향수 때문에 교회를 찾게 되었어요. 교회를 가던 중 교회당 계단 앞에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찬송을 부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찬송을 듣는 순간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교회당 앞에서 엎드려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다시 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제부터 무엇을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잘하는 것은 닭고기 요리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 닭고기에 대한 것을 자기가 특별한 것을 그때 당시에 만들었기 때문에 주지사들로부터 그런 명예의 호칭을 받았는데 그건 뭐냐면 보통 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닭고기를 하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그 요즘 압력밥솥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선 이 빨리 이렇게 되도록 말이죠. 그걸 만들었대요,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양념도 자기가 이제 직접 만들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내가 사업을 다시 해봐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양념을 좀 맛있게 좀 특제 양념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가게마다 찾아다닌 거예요. 다 거절을 당하는 거예요. 무려 1,008군데를 다녔다고 합니다. 다 거절을 당한 거예요. 근데 1,009번째 만난 사람이 내가 그걸 사겠소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그 체인점이 프랜차이즈점이 5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11년 만에 미국 내 600개의 프랜차이즈점이 생기고 그리고 그 후에 그 전 세계로 퍼져가지고 몇만 개의 그런 프랜차이즈점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자기 사업을 일으키면서 열심히 교회 생활을 시작했죠. 장학 사업을 시작하고 사회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대단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은 교회 대표로 호주 컨퍼런스에 다녀오는 비행기를 타게 됐어요. 근데 갑자기 만약에 이 비행기가 여기서 추락한다면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75세 되면서 켄터키주 루이빌 침례교회의 어떤 모임에 갔다가 성령의 터치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내적인 평안을 받았습니다. 그로부터 15년, 지금부터 내 인생이다. 완전히 나는 변화된 삶을 살겠다. 그리고 일찍 그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죠. 그것을 시작하면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그 KFC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인계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고문으로 앉았어요. 그리고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전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사업가 샌더스에서 전도자 샌더스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90세 그가 죽었을 때 모든 켄터키 교회에 있는 교인들이 다 슬퍼했다고 합니다. 켄터키 미남 침례교회 신학교에서 그에 대한 장례를 치렀다고 해요. 그가 세상에 떠나기 직전에 신문사 기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인생의 정상이 언제였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나는 75세 때 하나님을 진짜로 만났을 때입니다. 아닙니다. 그날 이후 날마다가 내 인생의 정상이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정상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커널 샌더스의 고백처럼 거듭난 사람에게는 율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이 있습니다. 율법에 속박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원하여 주의 법을 지키고 그것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축복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그 길을 늘 기뻐하며 찬송하며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